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죄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치 호수에 돌이 던져졌을 때 그 물결이 퍼져 나가는 것과 같이 죄는 확장됩니다. 근데 그 강도에 있어서는 호수에 그 물결 치는 정도가 아니라 태풍이나 쓰나미와 같은 아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가정의 죄가 이 시작은 미미한 것 같았지만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단절시키고 가족과 사회의 인간관계를 끊게 하는, 그래서 점점 이 사회를 파괴하고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아담의 후손들의 죄가 어떻게 얼마나 더 깊이 자리 잡고 확장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 시대 죄로 인해서 깊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항상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1장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가인이었는데 그는 이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이 농사 짓는 자로서 자기의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이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이 제사는 받아들였는데 이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심령을 들여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이제 그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드렸을 것이고 이것이 나의 최선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은 아주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분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자기 판단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거절하셨는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드렸는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는데 왜 어쨌거나 드렸으면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렸는데도 안 받을 때 그 거절당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동생 아벨에 드린 것은 받고 내가 드린 것은 받지 않았으니 더 사람 차별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인을
가인이 아벨을 보니까 그냥 시기심이 나고 경쟁심이 나고 아벨이 미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분노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네가 분하여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가인의 문제를 자신이 바라보고 점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화를 내니까 그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불을 내다가 이 선을 행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듣지 못하게 되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카운슬링에 내가 내 생각을 앞세웠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를 이렇게 거절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앞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거야 하고 자기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고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분노를 그치고 그가 선을 향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가 분노하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사자처럼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분노를 풀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 분노는 바로 죄와 연결됩니다. 분노는 마치 불길과 같아서 막 죄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노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함으로써 이제 그 속에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자 하는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죄를 이제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말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은 죄를 짓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위험이 있는 요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마음에 분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아침에 부랴부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그러는데 마음에 하나님은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면 속상합니다. 뭐하러 이렇게 왔나? 예배 와가지고 이게 뭐 얻은 것도 없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임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 속으로 생각할 수,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에서 이 드리기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했는데 왜 이러는가? 왜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이렇게 분노가 치밀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마음에 함께하지 않는가? 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가?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잡담 이런 것은 생각할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인사도 그냥 목례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적인 그러한 이 소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기 때문에 그 예배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일, 내가 원했던 일을 이제 이루지 못할 때 내가 왜 이러시는가? 왜 나는 이걸 원하는데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께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을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내 안에 죄가 무엇인가? 내 안에 잘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십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생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분노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도들의 관계에서 분노를 품지 말고 죄를 짓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마음에 간섭될 때 죄로 이어지고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와서 공동체를 혼란하게 합니다. 잠언은 경고합니다.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우리가 분노를 주님 앞에 이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점검함으로써 해결하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건네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는데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그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과거에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그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잘됐다.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고 그런 저주를 다윗에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막 속에서 막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저놈 그냥 당장에 그냥 모가지를 날릴까요?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다윗 왕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정말
오히려 가장 화내고 분노해야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않았고 피 흘리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대방의 마음의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분노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이글이글하고 너 이 새끼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리고 이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잘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쳐 죽여버렸습니다.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야기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땅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처참한 일이 이 땅에 벌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일은 가인이 이렇게 동생을 살인하고서도 이것을 시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했습니다. 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도 그것을 꼬투리로 해서 관계성을 회복하는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참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재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인을 향해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습니다. 먼저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인자로서 낙인찍혀서 땅에서 피하며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망자 인생을 살면서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 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문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의 중압감으로 인해 신음했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이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이는 죄를 시인하지 않는 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살인자에게도 정말 어떻게 이 일을 도와주었다. 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표를 주셨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분을 품을 때 그냥 이 분을 빨리 해결하도록 찾아가서 카운셀링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을 하기 전뿐만 아니라 죄를 짓기 전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도 또 가서 그와 대화하며 그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 지기 전에 죄 지은 후에도 어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이제 증거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시 땅이 효력을 주지 않았고
가인의 죄는 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파탄났습니다. 자연도 효력이 없어지고 사람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이러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자마다 이 죽임을 면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에 볼 때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인과 같은 살인자들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자가 계속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제2장 다른 시를 주신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동쪽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정착하며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본문에는 7세대에 걸친 그러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 후손의 족보 18절에 보면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이 7대손인 라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시대상이 어떤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은 문화 문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자손들이었습니다. 한 아들은 축산업의 조상이 되었고 한 아들은 음악 예술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한 아들은 공업 분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 자식을 잘 뒀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의 엘리트를 키워서 그들을 통해서 문화 문명이 발전되고 그들의 이름은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런 아들을 셋이나 둔 그 라멕이 얼마나 참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했을까요? 거기다가 딸도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아마라는 이 딸은 원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특출한 그 당시에 이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 나아마라는 이름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라멕이 얼마나 행복해야 했을까요?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라멕의 모습을 볼 때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정해주신 가정의 방향을 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가정의 질서를 이 한 남편 한 아내로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서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욕망 때문에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은 증오와 복수심, 분노와 살기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향한 노래 이를 보면은 내 말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거기에는 사랑이나 용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상처받으면 상처 낸 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어린 소년이라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온전히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남에게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엄포를 준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세상의 문화 문명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평화가 깨지는 죄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화문명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람 생명이 팔이 목숨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영화를 보면 아주 파괴적입니다. 성도덕의 타락은 날로 심해집니다. 신자들까지도 이러한 세상의 죄악된 문화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화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이룰지라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불행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복수와 미움과 폭력과 살인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아담은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기 위하여였습니다. 다같이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향한 그 아벨의 믿음과 희생은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보시고 다른 씨인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을 새로운 씨로 세우시고 부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셋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역사의 씨앗입니다. 셋은 아벨의 순교적인 희생으로 인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물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를 들어 모세 시대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민족 모든 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목숨을 건 이러한 이 도전을 보시고 모세 한 사람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 전국이 다 바알 이런 신 가운데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믿음과 생명을 내거는 도전을 보시고 바알에게 굽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에스더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이 유대 민족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생명을 건 에스더 한 사람을 세우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땅의 구속 역사가 이렇게 흥황하게 이루어진 것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선배들의 희생과 믿음과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요? 시대가 어둡고 타락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아벨과 같은 믿음과 희생의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새로운 역사의 물치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주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다 같이 15절을 읽고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인의 회개치 않고 계속 죄를 반복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또 이 시대에 참 죄악으로 어두워가지만 그러나 아벨의 그 믿음과 희생을 보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희생을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